오늘은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는 이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이 왕은 이 사사들과 그 통치 그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이 사사들은 부분적으로 이 한 지방을 다스리거나 또 한 어느 시점, 일정한 기간만 이 사사로 통치를 했는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였었고요. 또 사사들은 이 세습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아들들이 또 그 후손들이 계속 이 통치자의 자리를 이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이 세워질 때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울이 왕으로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승리의 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1장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죽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상황도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3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이 본문 3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대패한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고 사울까지 추격합니다. 31장 3절에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사울의 주변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고 아들들도 죽고 도와줄 호위 군사들 없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아주 위급한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죠. 그때 사울이 자기는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자들이 내 지금 이 곤경당한 나를 잡아다가 또 고문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할 것인데,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직속 부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자가 어땠습니까? 4절 하반부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든 자도 자기 손으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그 일이 너무 두려워서 아마 사울의 말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바로 앞에 30장에서 다윗이 승리하였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사울의 시체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 또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다고 얘기하죠. 또 온 땅 사방에 보내고. 이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온 나라에 알리고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조롱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울, 그 지도자, 그 왕의 패배를 온 땅에 알리면서 더군다나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다. 또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스다롯은 바로 블레셋의 신당, 자기들 대표적인 그 우상의 집인데 바로 그 우상의 집에다가 걸어놓은 거죠. 바로 이런 장면들은 이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겼던 그 일과 또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기 장막에 두어서 하나의 전리품이 되기도 하거니와 그 승리의 상징, 승리의 기념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갑옷이 지금 아스다롯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이겼다. 야훼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했다. 이런 것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알리는 거죠. 결국 사울의 시신만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사울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사울이 죽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이 화를 쏘서 죽었는가? 사울이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는가?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이면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왜 죽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기다리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다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죽이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상 시작 부분에서 처음부터 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엘리 집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사울도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버림받고 죽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당할 치욕과 이 조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개했다면 좀 더 역사는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는 사울 혼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와 함께 사울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첫 번째로 1절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5절에서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론적으로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었죠. 바로 28장에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 하신 말씀,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결국 사울의 범죄의 피해는 사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했던 아들들, 군사들이 당했고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던 백성들도 그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지금 후방에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그곳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고 이방 블레셋 족속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거죠. 결국 사울의 범죄는 사울의 집과 그의 군대와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죽음이 꼭 역사적으로 볼 때 비극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 바로 사울의 죽음과 함께 새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옛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통치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1장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다윗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또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앞서 사무엘상 처음 2장에서 서두에서 암시가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의 출현에 대해서도 역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역시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 엘리를 대신하는 사무엘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실한 종 다윗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과 함께 죽었던 사람, 바로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나오죠.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6장 21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앞에 불려가서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 다윗이 사울 곁에 계속 있었으면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과 함께 하였다면 31장에서 그 사울과 함께 죽은 자, 무기를 든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니었을지, 또는 그 뒤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천부장이 되고 이렇게 사울의 신임을 받는 장군으로서 계속 있었다면 그리고 사울과 함께 31장에서 죽는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섭리가 아니었을까. 분명히 다윗은 사울에게는 미움받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종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사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광야에서 또 이방 땅에서 망명하면서 고생당하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 시기는 분명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29장에서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당했던 그런 고난들. 그러나 3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울이 심판받아 죽을 때에 함께 망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새 시대, 새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여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불의한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듯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승리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의와 생명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바로 누가 이 새 시대의 새 역사에 동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이 그 역사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이 비참한 처우를 당한 것.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사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과 그 공동체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13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분명히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12, 13, 14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제는 뭘로 보이세요? A, B, C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내 가치, 내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다 보면 그분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욕을 받을 때, 욕을 들으실 때 우리도 그 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디모데서를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어제 그제 계속 나눴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하지 않아야 할 자들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5절에 계속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피하라. 분명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다가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겪은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위기의 상황을 겪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당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쩌면 이 과정들이 바로 심판받을 악한 자들로부터 신실한 성도들을 분리하시는, 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항상 이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섭리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사울과 함께하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과 함께하여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사명자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기까지 왔사오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